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참 근거요, 목적이 되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정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은 후에 그 일이 뭔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 불멸의 그것을 안다고 해도 사실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부활에까지 미칠 수가 없죠. 죽은 후 영원한 일에 대해서는 인간이 닫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보고서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구약의 시대 때도 몸은 죽되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자는 안식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사랑이 많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항상 구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시며 인애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안타까운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돌 무덤 속에 안치시켜 놨는데 그 향품을 바르러 들어간 이 마리아와 여인들은 피 무덤을 보고 놀랐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도 놀라버렸어요. 천사가 와서 증거하기를 누우셨는데 봐라,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수많은 종교가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는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들은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러나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예언자들의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예언자들의 그 기록된 말씀 속에 기록된 그것은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감동시켜서 그 시대마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시대마다 증거하게 하신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부활의 증거, 다시 삶의 증거를 이 창세기 5장의 23절과 24절에 보니까 365년을 살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나는 오랫동안 살면 뭐 하겠어요? 1000년을 살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올라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대대. 또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에서는 불수레와 불말을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을 올라가더라. 불말을 타고. 엘리야가 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간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기록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 많은데, 시편 23편 6절에도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시편 26편 19절에도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시체가 다 일어날 것이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깨어 기쁨으로 노래하라. 영롱한 이슬이 땅을 신선하게 하듯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개정개혁에서는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쉬운 성경에서 채취해 왔어요.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다 일어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시편서는 예수님의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받으실 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조롱거리니이다 하면서 내 옷을 제비 뽑으며 나는 물과 같이 쏟아졌으며 고통을 얘기한 것처럼 시편에서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또 그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조상 다윗의 선지자라. 그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지 않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 베드로의 그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거기는 악월 골짜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하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이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명을 쫓아서 대언하니 소리가 날 때 움직이고 또 뼈가 맞춰서 서로 연락하더라 했어요. 그 또다시 생기에게 대언하라 하시면서 사방에부터 와서 사망에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데 그 뼈들이 곧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들이 소망이 없다 했지만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전에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지만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올라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들은 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그 딸, 그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그 12살 먹은 소녀를 살리신 것이에요. 그 병들어 죽었을 때, 가실 때 벌써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달리다 꿈 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서 살리셨어요. 저들은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꽃을 막 갖다 바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참 민망하게 여기시면서 소녀를 살려내셨어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는 자였어요. 잠자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이 세상을 넘어서서 저 세상까지 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의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데 살리시면서 이건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가시면서 그게 아니라 잠들었도다. 그게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서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마지막 날에 부활에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살리는 분이 예수님인 건 당연히 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부활의 능력자이시면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난한 거 부유하게 해줘서 우리 환경을 바꿔줘서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냄새나는 그를 여러분 나사렛에 나오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도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자도 무덤 속에서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소리.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내가 부활해 주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만. 저가 내 양이 아니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저를 아나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에 보면 가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하라. 여러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그냥 다 고쳐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도 우리 믿는 자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병도 다 낳고 코로나 요새 안 되죠. 싸고 쓰지겠죠. 그러나 말입니다. 세상이 다 건강하고 계속 믿는 자들끼리 병고침을 해서 다 살려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못 고치냐고, 왜 안 되냐고 애타하지만 말입니다. 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야, 너가 너를 구원해라. 왜? 눈먼 자도 고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왜 못 내려오냐? 내려오면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으로 병을 다 고치면 저 세상에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싹 고침을 받아라. 그리고 그냥 확 다 고쳐지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계속 잘 살자지.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서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이 땅 자체가 부활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야 부활이 통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믿는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여러분, 믿어도, 아무리 믿어도 병을 고쳤어도 다 죽었어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았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9절과 10절에도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실 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문의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극적인 일,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시면서 그것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왕권을 받고 내려오시면서 이거 변화산에서 본 일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살아날 때 그때 이걸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시 사는 게 뭔가 그래. 여러분,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때마다. 아주 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 3일 후에 살아나리라. 그림하고서 할 정도로 가르쳐. 다시 살아나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8절과 9절에도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왔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러면서 9절에는 저희는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부활하는 걸 못 봤으니까. 빈무덤만 봤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요. 어이구, 그래? 사라지셨어? 부활하셨다고 천사가 말했다고? 거기까지는 믿었어요. 하지만 진정 믿지 못했어요. 그 아주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네요. 살아나려 하시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그때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인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또 보지 못했다고요. 여기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토마는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손을 만져보고 손가락을 구멍에 집어넣고 옆구리에도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놓아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결국은 손을 넣어보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부활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 사도행전에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냥 목숨을 걸고 전도한 거예요. 부활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눈으로 봤다 하면서 부활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부활 후 40일 동안. 그래서 이 부활절 후에 40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순절 때까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 속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만 믿음이 없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회개하는 심령, 어찌할 거 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사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 죄를 인식하고 나도 죄를 졌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순절 예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도하고 고난주간에 특별히 기도하고 예수께서 못 박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크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놈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내 행실로 내 의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보지는 못했어요. 부활을 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진 못했어도 다메섹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부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믿는 자도 있고 믿지 못하는 자도 있고 조롱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또 다시 들어보겠다 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고소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리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는데 바울이 거기서 말을 하면서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저들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한편에서는 그
부활을 믿는 자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음으로 신앙을 하는 자가 있고 믿기는 믿되 부활을 근거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게 뭐에 부활하는 자로서의 자세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요구해야 할 특권인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권리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함이라 이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있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나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떤 영생을 위하여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독생자로서. 우리는 양자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신앙한다는 것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 때문에 우리 이 낙심된 이 세상 속에서 낙심이 사라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할렐루야 부활의 날이 가깝게 부활의 날이 속히 오소서 하고 우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영광의 중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